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아내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을 만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게 된 거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되었고요. 아들 이삭의 나이는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들 이삭이 아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해야 하는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여자에게나 아들을 장가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며 미션을 주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제 늙은 종에게 그 맹세를 하게 하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이 땅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이 만약에 여자를 만나긴 했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여자가 너의 말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걱정할 필요 없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냥 너는 그 하나님만 믿고 거기에 가면 된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찾아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오게 된다는 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좀 당황스러워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8절로 가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 후에 낙타 10필에 온갖 보물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이 종이 떠나가게 되는데 이 종도 아브라함 밑에서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것 같아요. 나홀의 성에 이르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튀어나와서 잘 될 것처럼 보였던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하기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이 삶의 패턴이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기도하고 듣고 순종합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줄까요? 기도하고 듣고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의 기도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한테만 물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신 여자인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낯선 남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아까 몇 마리였지요?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 그것도 오랜 여행에 갈증이 있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으로 알겠다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조금은 어쩌면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청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매 중에서 내가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는데 밥을 사주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는 하나님이 내게 배필로 준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종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이런 사인을 구했는데 웬걸 진짜 그런 여자가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세상에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리브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적용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종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주최 측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다 알려주지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데려가는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을 예수님께 붙여놓아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떠서 잔치를 관리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그래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잔치를 관리하는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잔치집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고.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지요. 바로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한번 따라 합시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좀 엘리에셀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진짜 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곳까지 왔을 텐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정말로 신부감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 여인을 너무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따라서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며 자신의 주인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들이 결정하십시오. 당신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50절 51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진짜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쁜지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자마자 주인이 챙겨준 온갖 은금 폐물을 그리고 의복들을 신부 지참금으로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때는 말리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헤어지기는 좀 그러니까 며칠만 여기에서 머물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다 가지 마라 실갱이를 한참 하다가 그러면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자라고 하며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당장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8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딴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가 말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신부 찾기 프로젝트가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나열해 놓았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순결한 사람. 그리고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아까 16절 말씀에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다른 말로 순결한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8절에서 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신랑이 몇 살인지, 몸은 건강한지, 키는 큰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겠나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될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영적인 순결과 둘째,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동시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과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 아브라함,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둘째, 엘리에셀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고,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서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리브가는 순결한 여인이며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저 천상의 결혼식에서 어린 양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리브가라고 하는 귀한 신부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때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여 마침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엘리에셀처럼 기도로 살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순결하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